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구절을 만납니다. 너무 짧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읽고 나면 한동안 멈추게 되는 문장.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더 설명하지 않고 독자를 그 여운 속에 가만히 남겨두는 문장. 창세기 5장에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단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왔습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설교자들이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묵상해온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속에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쓰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늙어서 눈을 감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를 그런 방식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그리고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에녹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에녹이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이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몇 년을 살고 아들을 낳고 그 후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단조로운 반복이 계속됩니다. 마치 인간의 운명을 선언하는 것처럼 누구도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담도 셋도 에노스도 결국 마지막은 같습니다.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에서 그 패턴이 갑자기 끊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독자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방식으로 끝난다고. 그렇다면 에녹이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번성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담 이후 인류는 빠르게 늘어났고 문명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시대에 이미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이 있었고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고 총동과 철로 기구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내면은 빠르게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멀어졌고 폭력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결국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그리고 그 끝이 노아 홍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녹은 바로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혼탁한 시대, 하나님을 잊어가는 시대, 죄가 점점 당연해지는 시대. 그 한복판에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변화된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성경에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무두셀라가 태어난 후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 주목합니다. 아마도 에녹은 아들을 품에 안은 그 순간 무언가 깊은 것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 작은 생명을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아이를 어떤 세상에서 키울 것인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로 사람은 큰 사건을 통해 변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용하고 작은 순간에 변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결심되는 순간, 에녹에게 무두셀라의 탄생은 그런 전환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끔 이것을 특별한 종교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물론 이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동행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걷는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동쪽으로, 한 사람은 서쪽으로 걸으면서 동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속도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식하며 걸어야 합니다. 에녹의 동행은 삶의 전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일을 하는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까지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녹 주변의 세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살 때 에녹은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폭력을 선택할 때 에녹은 하나님과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갈 때 에녹은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때 혼자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시선이 있고 비교가 있고 때로는 조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300년을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300년입니다. 한 번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즌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300년 동안 매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에녹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기서 히브리서는 에녹의 삶의 뿌리를 알려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300년을 그 길 위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을 붙잡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에녹은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걸었습니다. 동행의 결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해도 그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고 드라마틱한 장면 묘사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운 것도 아니고 서서히 나이 들어 눈을 감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그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2명뿐입니다. 에녹 그리고 훨씬 후대의 엘리야. 이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일반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녹을 이런 방식으로 데려가셨을까요? 단순히 그가 특별히 착한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아끼셔서일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에녹은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 한가운데 갑자기 등장하는 이 놀라운 사건. 낳고 살고 죽었더라를 반복하는 그 단조로운 흐름 속에서 갑자기 죽음이 없는 결말.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보내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노아 홍수 이전, 암울한 시대, 죄가 가득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걷는 자의 결말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붙드실 수 있다는 것을,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에녹은 그 약속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에녹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에녹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적에 주목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보다 앞에 있는 것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300년의 동행입니다. 기적은 결말에 있었지만 그 기적은 300년의 삶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에녹이 하루아침에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매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었고 그 삶의 마지막이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것. 세상이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도
나는 오늘도 이 길 위에 있기로 결심하는 것. 그 하루하루가 쌓여 300년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에녹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를까요? 세상은 여전히 바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돈을 향해, 인정받기 위해 달려갑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를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걷겠느냐?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의 질문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에녹은 그 질문 앞에서 300년을 같은 대답으로 살았습니다. 네, 저는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길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 직접 말하는 분량은 사실 몇 줄에 불과합니다. 그는 위대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큰 기적을 행한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업적을 남긴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그의 인생 전체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그를 창세기 5장의 족보 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결말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에녹은 그것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